자, 룻기 2장 1절부터 13절.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말씀의 내용이 좀 길어서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다 같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니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주의 성호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주사위가 있다고 합시다. 1이 나오라 했는데 1이 나오고 3이 나오라 했는데 3이 나오고 5가 나오라 했는데 5가 나오면은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야, 이게 웬일이냐? 나에게 신통력이 있나 하다가도, 신통력은 무슨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합니다. 주사위 속에 우연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7이 나오라 하고 던졌는데 7이 나올까요? 어림도 없지요. 1부터 6까지라면 모를까? 극단적으로 주사위가 모로 서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요, 7이라는 숫자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사위에는요,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는 우연과 7이라는 숫자는 절대 나올 수 없다는 필연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마술사는요, 1부터 6까지 척척 나오게 합니다. 2면 2, 4면 4.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거기에 자석이나 기계로 조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도 간섭하면, 우연도 조종하면 필연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 뽑는 우연에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우연찮은 일을 통해서도 필연적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제 경험 속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연 같은 필연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내와 두 아들 함께 살다가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엘리멜렉이 죽고요.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됐습니다. 이 나오미가 이방 여자 둘을 찾아가지고 두 아들과 결혼시켰는데 얼마 후에 두 아들도 죽게 되어서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됐습니다. 나오미가 생각해 보니까 야, 여기서는 도무지 살 수 없겠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하고요. 며느리들에게 각자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둘 다 반대하다가 결국 그 중에 한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며느리 하나만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남게 됐습니다.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먹고 살 일이 참 막막했습니다. 근데 때마침 이제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니까 며느리 루시 어머니에게 뭐라고 하느냐. 어머니, 제가 밖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그러라고 했지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이 되는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루시요, 보아스가 친척인 것도 몰랐어요.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인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우연히 가게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 우연이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루시 이삭을 줍고 있을 때에 보아스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그 밭의 주인이잖아요. 그죠? 또 추수할 때이잖아요. 그 밭의 주인이고 추수할 때인데 당연히 와보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루시의 우연에 보아스의 필연이 모아져서 그 두 사람이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사환에게 묻습니다.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이냐? 루시라는 여자입니다. 보아스가 루시에게 말합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삭을 주우라. 내가 일꾼들에게 너를 건들지 못하도록 말해놨다. 물을 마시고 싶거든 언제든지 마음껏 마시라.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니까 루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저는 비천한 이방 여자인데 왜 이렇게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러자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 루시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었는데도요,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극징하게 복양하면서 사는 착한 여자, 그 아름다운 효성과 품행에 대해서 보아스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루시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은 우연입니다. 모르고 갔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루시에게 호의를 베푼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그렇게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니라 이미 루시 어떤 여자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룻은 우연하게 그 밭에 갔지만은요, 보아스가 주인으로 그 밭에 갔을 때 호의를 베푼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룻이 어떤 여자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호의를 베풀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둘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혼하게 됐습니다. 룻기 4장 13절 이하에 보면은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벳의 아들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과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룻의 우연과 보아스의 필연을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우연같이 보이는 필연이 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해볼까요? 약 20년 전에 제가 일본에서 5,000엔짜리 돈을 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5,000엔. 예. 적지 않은 돈이죠. 어느 날 몇몇 분들과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할 게 있어서 이야기하는 중에 그날 결론을 내리자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많이 늦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자가용을 가지고 왔는데 그 일행들이 서로 집이 다 다른 방향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새벽이 됐는데 이제 몇 시간 뒤에면은 이제 출근도 해야 될 분이니까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양보하고 이제 그분들을 이제 태워다 드리라고 그렇게 양보하고서 저 혼자 이제 가게 됐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새벽 3시 반. 예. 전철은 이미 끊겼고요. 택시를 타고 가야 하는데 여러분 뭐 일본의 택시비가 싸지 않지요. 더군다나 새벽에 할중료까지 붙으면 꽤 많이 나옵니다. 시간을 보니까 이제 1시간 반 정도만 지나면 이제 전철이 다닐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호텔 소파에 좀 앉아서 쉬다가 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좀 쉬다가 퍼뜩 어떤 생각이 나느냐면 이제 교회까지 돌아가는데 이제 전철을 갈아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철 갈아타는 전철역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철 다니기 전까지 그 갈아타는 역까지만 가놓으면 이제 교회 돌아가서 새벽 기도 시간에 쫓기지 않게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철 타는 역까지 천천히 걷고 있었는데 시간에 쫓기는 것도 아니고요. 급할 것도 없으니까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천천히 걷고 있었는데 저 앞에 돈이 보이는 거예요. 주워보니까 5,000엔짜리예요. 웬일입니까? 여러분 거기는요. 사람의 왕래가 그렇게 많은 곳이 아닙니다. 저 황궁 근처의 길이거든요. 사람의 왕래도 별로 많지 않고 근처에 상점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돈을 주게 됐으니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된 말로 찢어지게 좋았습니다. 이야, 이게 웬일인가. 그러면서 하늘을 보고, 에이, 참, 하나님도 참 하면서 제 마음으로 빙긋이 웃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을 왜 죽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죽게 하셨을까요? 택시 타라고 가라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택시 타고 가라고 죽게 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돈 아까운 생각도 예배 시간 걱정도 사라지니까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요. 택시 안에서도 야, 이게 웬일이냐. 정말 희한하다 하면서 몸도 마음도 붕 떠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근히 신경이 쓰이는 생각이 났습니다. 왜? 어떤 것에 신경이 쓰일까요? 택시비가 많이 나올까봐? 여러분, 저는 쓸 땐 쓰는 사람입니다.
그 돈 주었잖아요. 주운 돈은 어떻게? 주인에게 돌려줘야죠. 그런데 사람 다니지 않는 새벽에 누구에게 어떻게 그 돈을 돌려줄 수 있나요? 아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그냥 쓰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게요. 그런데 여러분, 뜻하지 않게 좋은 일이 생기니까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착하게 되고 바르게 먹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좋은 일이 생겼거나 어떤 횡재를 하게 되면은요, 아마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괜히 마음이 막 넓어지고 착해지고 제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건 뭐 돌려주기도 어려우니까 이건 나를 위해 쓰지 말고 구제헌금으로 드려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러면 택시비는요? 제 돈으로 냈지요. 아깝지 않느냐고요? 이상하게도요.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돈 죽기 전에는 택시비가 아까워서 망설이기도 하고 걷기도 했는데 내 돈으로 택시비를 내고자 하는데도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택시비가 얼마나 나왔을까요? 주운 돈에 딱 맞게 소설 치려고 하지 마세요. 소설 치려고 하지 마. 주운 돈은 5,000엔, 택시비는 6,010엔. 사실 저도 이제 헌금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택시비가 이제 착착 올라가면서 혹 주운 돈과 택시비가 딱 맞으면 어쩌나 하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딱 맞아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요, 택시비 하라고 준 것이다 합리화시키면서, 그 좋은 마음도 다 저버리고, 그저 재수 좋은 일로 끝나고 돈 준 자랑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돈을 우연히 주셨나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돈을 주게 하셨을까요? 택시비로 쓰라고? 아닙니다. 택시 타고 가라고 주게 하셨습니다. 비슷한 말 같죠? 그 돈은 택시비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줍는 바람에 제 안에 택시 타고 갈 마음이 생겼고요. 그 덕분에 은혜를 받으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렇게 우연같이 보이는 필연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과 제가 경험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느냐? 우선은요,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돈을 주었습니다. 우연히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우연히 기회를 잡기도 합니다. 우연히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요. 우연히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연과 아주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확률입니다. 하나님은 확률이라는 법칙을 세상에 만들어 두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복권 당첨 착한 사람만 되나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못된 사람도 당첨이 되죠. 왜 그럴까요? 확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사위를 던지면 1부터 6까지 어느 순간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확률이라는 그런 법칙을 정해놨기 때문에 복권을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특별하게 당첨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요, 착한 사람도 당첨이 되고 못된 사람도 당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연이 뭐냐? 그 일이 생긴 이유를 아직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확률이란
어떤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우연이나 확률로 생긴 일이라면요, 너무 심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길을 걷다 보면 돈을 줍기도 하고요. 길을 걷다 보면 돌부리에 치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생긴 일이거니 하고 넘기면은요, 너무 그게 왜 그런지 저런지 막 따지다 보면 이상하게 엉뚱한 결론을 내게 되죠. 이상하게 그 일을 잘못 해석해서 상처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우연히 뭐라고요? 아직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아직은 몰라요. 그냥 우연찮게 생긴 그런 일이라면, 확률로 누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받아 넘기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어떤 일에 우연이나 확률로 생긴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요, 복권이 당첨됐을 때 당첨된 그것만 가지고 복인 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권이 당첨되면 당첨된 그것을 가지고 저 사람 복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복권 당첨이 진정으로 화인지 복인지는요, 그 후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거기에서 가려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화가 되기도 합니다. 우연히 생긴 일에 의미를 두지 않으면 우연한 일로 끝나게 되지만, 의미를 두면은요, 이제는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생기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시기 바랍니다. 며느리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됐습니다.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됐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오미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보아스는요, 친척이고요,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연같이 보이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뭘까? 며느리와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와 함께 뜻을 모아 결국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이끌었고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출생 가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연이나 확률로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 의미를 모르고 지나치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지만,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하늘의 뜻이 뭘까? 의미가 뭘까?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뜻이 있는 길에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우연이나 확률로 생각해도 찾아보려고 해도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그냥 넘겨버리되,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뭔가 짚어지는 게 있다면, 뭔가 의미를 알 수 있다면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물어보세요.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의미를 두는 일은요, 원석인 우연에다가 그 우연을, 원석인데 그 우연을 보석인 필연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매사 어떤 일에 의미를 두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귀찮을 수도 있어요.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미를 알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이 룻처럼 복을 받게 되고요, 저처럼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의미가 깊은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사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연히 교회에 나오고 우연히 예수 믿게 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결과로
내가 지금 내 스스로 흡족하지는 못할지라도요. 어떻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됐는지,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됐는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내가 지은 죄값을 따라서 살아서도 이 땅에서 지옥이 되었을 것이고요.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치료할 죄값을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은혜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 지식을 가지고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다면 그 신앙을 가지고요.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의미 있는 그것으로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신앙을 갖고 살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같이 반복되는 그런 삶. 근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온다고 하는데도 요 정도? 정말 내 마음속에 이것이 믿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를 자극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서 우연같이 보이적이죠. 근데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품으셨던 그 필연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죄값에 따르면 이미 죄값은 사망, 심판에서 지옥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가운데 지금도 기다려주시고 지금도 기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왜 나를 이렇게 믿음 가운데 교회로 이끌어 주셨는가? 오늘 나의 삶 속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부분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서 그래서 그것 가운데 나의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전에 살아가면서 그냥 우연찮은 그런 일로 근데 가만히 바라보면은요, 이 세상에 우연이든 필연이든 확률이든 전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거기에 담긴 그 의미를 알게 되면요, 그 의미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초청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교회로 이끌어 주신 그 의미를 제대로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 생명을 남겨두신, 저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별의별 일들이 많은 중에도요, 그것으로 망하고 다 뒤집어질 것 같은 중에도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셔서 피할 길을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셔서 예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에 무언가를 주는 데는 그 줌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도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미를 그렇게 알아서 세상적인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하늘의 행복을 맛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우연히 생긴 일에도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과 손길로 내 자신과 주변을 돌아봐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살다 보면 우연과 확률도 있고 필연도 있습니다. 우연과 확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의미를 모르겠다면 그냥 넘겨버리세요. 인생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는 일이라면 기도와 믿음과 소망을 담아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마음 크게 열어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손길 크게 열어서 나누고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면합니다. 지금 하는 그 일에 조금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살아봅시다. 지금 먹은 마음에 조금만 더 하나님이 예뻐하실 마음을 가져봅시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인내, 그 기다림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맡겨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저 덧없이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한 번 새는 상에 정말 잘 살았다, 정말 보람있다, 정말 의미 있다, 그런 생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큰 기쁨을 돌려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